신명기 말씀 중에 이 말씀을 빼놓고는 나눌 수가 없겠죠. 오늘 우리가 어릴 적부터 어쩌면 또 붙잡고 되뇌이고 사모했을 이 말씀의 축복들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마음껏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심지어 주방에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이미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조금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가? 어떻게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오히려 그런 상황에 이르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정말 하나도 모자람 없이 복을 받는 상태의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잘 믿는 성도와 또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까지 복을 받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조금 질문하게 됩니다.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러고 복을 받는 것 같은데.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빈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근데 지금 신명기 말씀에 이제 결론부에 오게 됩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4일 동안 신명기 마지막 결론까지 볼 텐데, 그동안 이 신명기에는 살펴봤던 언약은 사실은 시내산 호렙산에서 받은 이 언약에 대한 내용들로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28장은 그 5장부터 쭉 진행되었던 그 시내산 언약의 총 결산, 정리하는 결론의 말씀이 바로 이 복 그리고 혹은 저주에 대한 결론입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29장 내일 보겠지만 29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9장 1절에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29장의 언약은 사실 그 전까지 우리가 봤던 신명기 말씀은 지난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시내산 언약에 대한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되풀이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압 땅에서 이들과 언약을 한 번 더 맺습니다. 그것이 내일 보게 될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서는 그 두 가지 언약이 같이 병존하고 병행한다. 근데 미리 차이를 말씀드리면 시내산 언약은 조건부 언약입니다.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 약속. 만약에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29장의 모압 언약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신명기 28장이 왜 중요하냐면 28장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저주를 받는 이 사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서에서 특별히 열왕기서에서 그냥 계속 적나라하게 적용되고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8장을 아셔야 돼요. 근데 28장 보면 우리가 지금 방금 읽어드렸던 복에 대한 내용들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그리고 떡과 반죽 그릇까지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1절 2절에 보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이를 것이다.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복입니다. 앞에 신명기 5장부터 27장까지 나열했던 모든 복을 모든 말씀을 지키면 주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복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성읍에서도 3절, 들에서도
4절에 보면 자녀와 소산에도, 5절에 보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도.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대변하냐면 네가 수고한 모든 것을 수고한 대로 거두는 축복입니다. 반대로 이 저주의 내용에 보면 내가 수고한 대로 수고했어도 누리지 못하는 게 또 벌이거든요. 그렇게 6절에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바랍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의 내용들을 7절부터 14절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복이. 그게 7절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적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는 게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것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샀을 때, 외부의 대적의 침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서 저들을 도망가게 하시는 일들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산업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게 주시는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모든 기업과 모든 사업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리하면 내게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보배로운 믿음과 보배로운 백성들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되게 멋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사용될 것이다.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하는 영화의 대사가 있잖아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했을 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 네가 과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가? 라고 세상이 놀라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호칭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그랬고요. 11절에 보면 풍성함입니다. 모든 이 복을 주사 소생, 자녀들의 축복, 또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는 축복. 그리고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창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비를 내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창고를 엽니까? 바로 너를 위하여 창고를 열어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사람에게도 가장 내가 아끼는 것은 아무한테나 안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주 가깝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가끔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너한테만 보여주겠다. 내가 너니까 내가 이거 열어준다라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를 위하여 내 창고를 열어 보여주겠다. 그리고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우리가 또 자주 애용하는 말이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지도자의 축복, 또 인도하는 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명령만 지키면 된다. 14절에 보면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 행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된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렵니다. 과연 내 믿음 그리고 오늘날 교회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 적용해 본다면 나는 사람들 앞에서 머리가 되어 있고 부끄러운 꼬리가 되지 않고 있는가? 더 확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세워진 교회가 오늘 이 땅에서 이 세상에 머리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부끄러운 꼬리칙을 받고 있는가? 만약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순교와 핍박의 상황이 아닌 아주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상황이라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과연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로서 머리가 되는 신앙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가 세상의 부끄러움으로 전락하고 있는가? 만약 부끄럽다면, 머리가 되지 못하고 꼬리가 되어 있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면 그것은 결국 머리가 되지 못하고 꼬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저주는 15절부터 훨씬 더 길게 68절까지 저주에 대한 말씀이 더 많아요. 이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봤을 땐 너희가 복 받으면 좋겠지만 복 받기보다는 조금 그건 좀 긁는 것 같고 저주에 더 가깝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비어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15절부터 68절까지 다 죄다 저주예요. 근데 그 저주받는 원칙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15절입니다. 반대로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반대로 16절에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17절에 떡반죽 그릇도 저주받고 18절 소생과 새끼들도 저주받고 19절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게 된다.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정반대의 상황에 안타까운 상황에 오히려 불편한 마음은 또 뭐냐면 오히려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 상태가 오히려 익숙하단 말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은 그냥 착각이길 바라지만 오히려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더 자주 대하게 되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더 어울리는 모습인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내용이냐면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 저주를 받는 이유에는 네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와 일편단심 한 가지로 계속 우리에게 주구장창 주장하시는 게 뭐냐면 나를 기억하라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근데 그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가장 좋은 길이 악을 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으로부터 떠난 건 다 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 기준에서 이것은 악이고 이것은 선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애매한 것들은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여지라고 타협합니다. 그냥 말씀에서 행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모든 것은 악입니다. 근데 그런 악을 행하면 자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잊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우리로부터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떨어뜨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숨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진 최초의 단적인 증거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등지고 아예 외면하고 싶은 욕심과 속성이 죄가 우리를 부추기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죄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고 그 잊음의 단계를 지나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0절에 보면 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혼란과 책망과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21절, 22절에 보면 모든 질병들이 22절 후반에 너를 따라다닐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4절에 보면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땅에 내리십니다. 너를 위하여 복의 보고를 열어 비를 내려 복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티끌과 모래, 흉년과 가뭄으로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룻기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흉년은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구약의 사건의 배경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큰 잘못을 행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25절도 볼게요. 25절에 보면 방금은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갈 대적들이 오히려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우리가 도망하게 되는데 26절에 그것들을 우리를 괴롭히는 짐승들조차 대신 쫓아내 줄 자가 없을 정도로 고립무원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더 안타까운 것은 백주에도 더듬고 대낮에서도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아니 눈이 있는데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냥 답답한 상태인데도 29절의 후반에 보면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해도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그대로 괴롭고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결혼해도 집을 건축해도 포도원을 심어도 누르지 못합니다. 31절에 소를 잡아도 그것을 빼앗길 것이고 빼앗겨도 31절 후반에 보면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33절에 보면 34절까지 보면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다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게 되고 35절에 보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고통으로 신음하게 됩니다. 37절에 보면 결국에는 36절 30절에 보면 그러다가 안 되니까 아예 알지 못하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37절에 보면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44절에 보면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고 그가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계속 저주가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냥 끝이 없어요. 그냥 이쯤에서 끝내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한참 가야 됩니다. 이제 45절인데 68절까지 다 저주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45절에 보면 하나님 명령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그 저주가 너를 따라다녀 너를 마침내 멸하게 될 것이다. 이 따라다니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마치 범인을 체포하려고 추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마침내는 우리를 쓰러뜨리는 게 이 저주란 말입니다. 못 벗어납니다. 심지어 55절 보시겠습니까? 55절에 보면 이들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받게 될 저주가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누구에게든 주지 아니할 것이다. 대적들이 성읍을 에워싸고 곤란하게 하므로 57절로 가시면 서로 남편과 자녀도 서로 미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가족들끼리 서로 미운 눈으로 쳐다봐요. 그리고 51절에 보면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을 것이다. 이런 끔찍한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설마 심판하시겠어? 저주하시겠어? 설마 피는 내 것이다. 생명을 아끼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설마 자녀들을 잡아먹게 하시겠어?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 우리는 압니다. 이스라엘 그 풍족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성이 에워쌌을 때 네 아들 어제 먹고 오늘 내 아들 잡아먹자라고 하다가 대판 싸움 났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것은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의 언약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리고 이 약속의 또 다른 조건의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것까지가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복 받는 일만 하자. 계약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게 애초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맺었던 신의 언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사람들이 67절에 보시면 67절에
결국은 너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빨리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녁에는 아이고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뭡니까? 못 살겠다는 겁니다. 아침도 싫고 저녁도 싫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아침과 저녁에 보시기 좋았던 상태가 완전히 뒤틀려진, 그냥 아침도 싫고 저녁도 싫은 상태, 못 살겠는 상태,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히 파괴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과 저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라고만 믿는데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두 개를 같이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과 복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이라고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만 오늘 이 언약에 따르면 그런 하나님은 죄와 악을 심판하셔야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아무리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죄를 용납하는 순간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 되지 못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을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께서 악과 죄를 사랑이라고 한 이름으로 덮어준다면 그것은 우리가 부모의 사랑이 그렇다라고 인정할 수는 있으나 완전하신 분은 못 되는 겁니다. 거룩이 훼손되는 것을 용납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은 망가집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봤을 때 이 복과 저주의 실체는 결국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주어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물질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의 영혼의 만족에서 오는 것이 복과 저주를 구분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28장의 내용의 저주를 보면 없어서 힘들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풍족하여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있어도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상관없이 오히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있음과 없음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기준을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도 그렇다면 이 복과 저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복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했을 땐 결국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 저주가 왜 저주로 끝납니까? 우리 아까 봤던 거죠.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 막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의 밥이 될 텐데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기 때문에 저주인 겁니다. 29절에 길을 잃고 압제와 노략을 당하는데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에 저주로 끝나는 겁니다. 31절에 너를 도와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저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순간 우리는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순간 우리는 그냥 끝난 겁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나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산업과 삶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곤란한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고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복받은 인생이 되는 거죠. 분명 저주에도 부요가 있고 복에도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우리를 일관되게 복받은 인생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오늘 28장의 저주,
15절부터 68절까지 어마어마한, 오히려 우리가 다 누리고도 익숙하고 불편함 없을 이 저주의 목록들은 지금 이제 우리에게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겐 놀랍게도 1절과 14절까지의 복에 대한 내용만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왜 그럴까요? 그 모든 우리가 받아 마땅한 이 저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대신 매달려 죽으시고 이 저주를 다 받아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저주가 없어요. 참 인심도 야박하신 게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하나도 안 남기고 다 감당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읽을 때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하고 놀라워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줬어요? 다시 26절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대적들을 대신 쫓아내 주셨잖아요. 29절에 우리가 어둠으로 치닫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31절에 우리를 계속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 같은 상황에 이르러도 저주에 치닫지 않아요. 이 저주를 대신 예수께서 다 감당하시고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신명기 말씀을 읽을 때 이럴 뻔했구나. 그리고 내가 과거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는 2세대로 안 태어나서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욥이 나중에 막 고난받고 고통할 때 계속 욥이 찾았던 게 누구예요? 중보자를 찾습니다. 나를 이 어려움 시간 가운데 나를 건져줄 자, 구원할 중보자를 계속 찾습니다. 그가 찾던 이가 바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8장 1절과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된 상태, 정말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이상한 그러나 한없이 기쁜 복받은 자들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요즘에 여기는 없습니다만 가끔 이따금 지나가다가 길 가면 이런 분들 계세요. 한국이나 참 기운이 좋아 보이십니다. 그런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 받으라고 하면서 저주를 끊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주가 끊겼어요. 그래서 요즘에 갑자기 복 받고 살고 있는데 저주를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모른 척 하시고 상관하지 아니하시면 됩니다. 대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 때문에 오히려 있음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오히려 아픔 중에도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비록 아픈 노안이 와서 잘 보이지 않아도 백주 대낮이 아니라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선명한 생명의 빛을 볼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고린도 후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 보면 이 바울도 우리와 같이 받은 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게 복받아 살고 있는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이 말은 나 복받은 인생이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 선생님과 받아 누리는 똑같은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영원한 축복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 아프고 못 사는 거요. 그걸 저주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영원한 형벌에 비하면 저주 축에도 못 낄 겁니다. 이 땅에서 아프고 힘들고 조금 가난하고 무명하다고요. 하지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함을 받아 살 거 생각하면 복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쯤은.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생의 축복이고 그를 믿지 않는 것이 정말 처참한 저주인 겁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장 2절 3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아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받는 것이 저주가 너희를 따라다닐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추격하다는 단어인데 여기 2절에 보면 모든 복이 너를 따라다닐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복을 쫓아 사는 것 같잖아요. 복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틀린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오다 나사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졸졸졸 계속 붙잡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뭐가요? 복이 우리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린 복 받기 위하여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 복이 그 복 받을 때까지 이거 받으라고 쫓아다닌다는 겁니다. 그게 복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기계적으로 하지 않아요. 말씀 읽어라. 그럼 하나님이 복 받게 해줘. 이거 해라. 저희 어머니가 가장 많이 했던 게 11조 해라. 그럼 하나님이 2배로 갚아주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복 받은 것 맞는데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한 분만 쫓아 살게 되면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말씀대로 살면 복이 여러분들을 복 받을까지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축복을 날마다 저주로 바꾸게 바쁜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들어와도 나가도 건강해도 아파도 있어도 없어도 복받는 이상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세상은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만 압니다. 예수가 오직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종일토록 여러분들을 놓지 않고 따라다니는 그런 하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